올해는 12월 둘째 주일이며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로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주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시록에는 세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6장에서 8장까지 7봉인의 재앙이 나오고요, 연이어서 8장에서 11장까지 7나팔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16장까지 7대접의 재앙이 나오죠. 이 세 가지 재앙을 잘 이해할 때 계시록을 우리는 잘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나팔 재앙과 세 번째 대접 재앙 사이에 세 가지가 이렇게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나눴던 12장에서 하늘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13장에 두 짐승이 나오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한 14장에서 불신자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두 짐승이 나오는데 전반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10절까지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요, 또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11절부터 18절까지 땅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이 12장에서 하늘의 전쟁에서 사단이 패배했지 않습니까? 땅으로 내려와서 여인의 남은 자손, 믿음의 후손들을 핍박하는 사단이 전략을 이렇게 바꿉니다. 어떻게 전략을 바꾸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용은 성부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적 그리스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고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 영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으면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으로 흉내를 내면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계시록 13장을 살펴보면 진짜 하나님과 이 짝퉁 하나님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이 사단의 세력과 우리들은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한 사단은 땅에 내려와서 성도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흉내내면서 신성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 모독이라는 건 뭐냐?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켜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자기를 신처럼 우상화로 만들어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신성 모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골적으로 오늘 13장에 보면, 오늘 1절과 5절에 보면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사단은 바다 짐승을 올라오게 해서 그 바다 짐승을 통해서 신성 모독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머리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고, 또한 이 사단의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이 5절에 보면 신성 모독하는 말들을 입에서 받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게 하고 땅에서 짐승이 나오게 하는 것은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신성 모독을 더 심하게 하고자 하는 그들의 본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게 신성 모독은 하나님 노릇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단의 용이 하나님의 노릇이 굉장히 교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한두 개만 바꿔서 그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하나님 노릇을 한다는 것이 우리들을 참 더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이거 하나님이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편 113편 5절에만 보더라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냐? 근데
이 하나님은 빼버리고 자기 짐승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이렇게 신성모독을 하면서 하나님 노릇을 하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이 더 헷갈리는 것이죠. 근데 이게 오늘날 이단의 수법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신천지 이만희는 계시록 13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다음에 안산홍 이 하나님의 증인은 이 계시록 13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한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교묘하게 단어 한두 개만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사단과 짐승이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랴 하는데 여호와를 빼버리고 짐승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이런 교활한 일들을 이렇게 사탄과 짐승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단들도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해야 합니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의 이 세대가 하나님 말씀 한두 단어를 교묘하게 바꿔버리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단의 세력은 신성모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모습을 흉내내고 그걸 모방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사단의 용이 성부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이 적그리스도 바다 짐승이 예수님처럼 행세하고 이 거짓의 영 땅의 짐승이 성령 하나님처럼 행세하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게임에 다 속아 넘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3장을 바르게 묵상하려면 이 거짓으로 하나님을 행세하는 이 짝퉁과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조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만 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그 사단의 세력에 우리가 속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이 성부 하나님과 사단의 용을 한번 우리들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걸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5절에 보더라도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면서 모든 걸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짝퉁 이 사단의 세력 봐보십시오. 12장 9절에서 큰 용인이 내쫓기니 하늘의 전쟁에서 내쫓기는 거죠.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속이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모습을 흉내내면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우리를 속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잘 분별해야 돼요.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진품신앙과 흉내만 내는 짝퉁신앙을 잘 분별해야지 우리들이 속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 주 하나님을 따른다면 내가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흉내만 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진령과 진정으로 진품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 부모가 교회 다니니까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을 흉내만 내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을 흉내만 내고 사실 요새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지만 그리고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 믿는 걸 흉내만 내는 신앙이 많아질수록 한국 교회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신앙이 뭐냐? 이왕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른다면 그냥 교회 다닌 척 오늘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린 척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내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단처럼 정말 흉내만 내는 그런 짝퉁 신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진품 신앙이 되는 것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자 예수님과 이 바다짐승, 이 적 그리스도도 구별을 해봐야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권세를 받거든요. 근데 이 사단의 용과 바다짐승도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이 아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 2절과 4절을 봐보십시오. 똑같이 흉내냅니다. 사단의 용이 성부 하나님처럼 흉내내면서 바다짐승, 이 적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는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흉내를 내고 있는지 저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야, 흉내내는데 이 사람들은 사단의 세력은 탁월하구나. 모방하고 흉내내고 꾀이고 속이는 일에 이 사단의 세력은 정말 타고납니다. 어떻게? 야,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하늘의 권세를 받았다는 걸 알고 사단의 용이 성부 하나님처럼 야, 권세를 주는 것까지 흉내를 내고 있는지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속아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봐보십시오. 모습도 비슷해요. 사단의 용의 모습이 12장 3절에 나오고 오늘 1절에 이 바다짐승의 모습이 나오는데 아니 어떻게 뿔이 10인 것과 머리가 7인 것이 똑같이 나오냐 말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잖아요.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느냐 뿔에 왕관을 쓰고 있느냐. 먼저 성부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이 사단의 용은 머리가 지혜를 상징하잖아요. 모든 근본의 지혜를, 그러니까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뿔은 머리에서 나온 권세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에서 사단의 용이 이 바다짐승 적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줬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뿔에 왕관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있는 왕관, 이쪽이 지혜고 근본이니까, 그리고 머리에서 권세가 나오니까 이 바다짐승 적 그리스도는 머리가 아니라 뿔에 왕관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이게 뭐 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온 이야기지만, 근데 왜 이 머리와 왜 사단의 용은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고 왜 적 그리스도 바다짐승은 뿔에 왕관을 쓰고 있는지 알아요? 이 사단의 용은 성부 하나님을 흉내낸다니까요. 성부 하나님이 7일, 이 7숫자 7일 동안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창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용도 나 머리가 7개 있어. 지혜로운 머리 7개로 나도 이 세상을 만들고 창조했다는 꾀를 내고 속이고 있고, 야, 그리고 또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지니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열이라는 것이 모든 거 완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바다의 짐승이 야, 나도 이 뿔에 10개의 왕관이 있는 것처럼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 이렇게 모방하고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보는 것에 확 속아 넘어가. 근데 하나님은 보여주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도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거든요. 근데 사단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꾀를 내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된다고 초대교회 7교회에 모두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귀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은 오늘날도 눈에 보이는 곳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흉내내고 있어. 우리 주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주일날 주님의 부활한 날을 가정에서라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3절에 봐보십시오. 바다 짐승이 예수님의 부활까지 흉내내고 있어요. 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이라고 하면서 죽게 된 것 같더니 이거 진짜가 아니잖아요. 뭐뭐 같더니 뭐뭐 같더라 이렇게 부활을 흉내내는 거잖아요. 근데 3절 후반부에 온 땅에 놀랍게 짐승을 따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야, 부활을 모방하니까 부활을 흉내내니까 막 온 땅의 사람들이 이 짐승을 하나님처럼 막 따르고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 진짜가 아니잖아요. 뭐뭐 같더니 된 것 같더니 된 것 같더니는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된 것 같더니 온 땅의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그 거짓에 속아가지고 짐승을 따르고 짐승을 경배해버리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이 주님의 부활이 된 것 같더니를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믿잖아요. 근데 오늘 세상 봐보십시오. 사단을 흉내내요. 뭐뭐 같더니 뭐뭐 같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신천지가요 교회에 딱 돌아오면 뭐뭐 같더니 뭐뭐 같더라를 쓰면서 목회자와 성도들을 이간질시킨대요. 신천지에 딱 10가지 나와 있잖아요. 담임 목사가 뭐뭐 같더라, 담임 목사가 뭐뭐 같더니 딱 이런 말들을 퍼뜨려가지고 의심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시험 들게 만들어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리스트에 나와 있잖아요. 뭐뭐 같더라, 뭐뭐 같더니 이 교회 장로들은 뭐 재정을 어떻게 한 것 같더라 이렇게 터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은 것 같더니 동일하게 나와.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이랑 차를 타고 가는데 막 유튜브 동영상 갖고 막 서로 그것이 틀린 애 맞네 막 서로 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누가 맞냐 해가지고 내기까지 걸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아, 정말 뭐뭐 같더라 뭐뭐 같더니는 사실 정답이 없거든요. 근데 막 유튜브 동영상 그거 보고 막 자기가 맞다고 틀린 사람이 뭐 어떻게 하자고 막 내기까지 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봉고차 타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요. 누구 편을 들 수도 없고. 근데 내가 그날 기도해서 그런지 그 후로는 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긴 사람도 없어요. 승부가 안 나요. 뭐뭐 같더라 뭐뭐 같더니니까. 야, 근데 앞으로 더 심해질지 몰라요. 뭔가를 분열시키고 뭔가를 이간질시키고 뭔것을 속일 때는 오늘 사탄이 죽은 것 같더니 기막히잖아요. 그것처럼 교회에서나 또한 뭐 이 세상이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 뭐뭐 같더니 뭐뭐 같더라를 끊임없이 퍼뜨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의 뭐뭐 같더니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이 거짓 영 땅의 짐승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11절부터 18절을 나눌 때 그 부분에 가서 할게요. 분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오늘 전반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무서운 것이 뭔지 압니까? 혼합된 이 복합 짐승체예요. 오늘 2절에 봐볼까요? 이 복합이라는 말이 앞으로 우리 문화에 많이 쓰일 겁니다. 복합, 이 믹서, 섞어버린다는 거. 오늘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밟아갖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는데 사실 표범은 표범이고 곰은 곰이고 사자는 사자인데 이걸 혼합되게 복합 생명체로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단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은 곰은 곰의 고유한 모습이 있고 사자는 사자의 고유한 모습이 있고 또 사람도 남자는 남자의 고유한 모습, 정체성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고유한 모습, 정체성이 있는데 이걸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무서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사자는 사자고 곰은 곰이지, 봐보십시오. 뭐 발은 곰 같고 뭐 입은 사자 같고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를 도전하는 무서운 문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자인지 여자인지 사람인지 짐승인지 이 분간이 안 가게 이 혼합된 복합 생명체들이 많이 조작되고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섞어버리면 안 돼요. 조형식은 조형식으로서 고유한 가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생명 섞어버리거나 혼합되어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문화는 이걸 다 흔들어서 섞어버리고 조작하고 혼합되게 만들고 그 세상 사람들은 막 그것이 막 앞서가는 줄 알고 막 현혹되어서 끌려갈지도 몰라요. 근데 저도 읽어보지만 아니 어쩔 때는 사자가 하나님의 무슨 왕권을 상징하고 용맹을 상징하다가 또 어쩔 때는 사자가 이런 이 사단의 하수인처럼 쓰이고 있는데 같은 사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계시록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때는 계시록 4장 7절에 보면 생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생물로 나오면 뒤죽박죽 섞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사단의 도구로 쌓이면 짐승이 포악하고 싸납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도 다 생물들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짐승들이 들어갔다는 말이 노아의 방주에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들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요. 근데 이상하게 사단의 종로로 사단과 함께 있으면 다 포악하고 쌓아나온 짐승이로 나오고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따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로 나오고 하나님의 생물로 사자가 쓰이면 뒤죽박죽 혼합된 복합 생명체로 섞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혼합되지 말아야죠.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만드신 각자 자신의 정체성이 있는데 이것도 복합된 생명체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자신도 고유한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길이 됨을 믿으시고 정말 세상의 문화, 사단의 문화가 정말 아무리 그럴듯하더라도 현혹되지 말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요, 이 신성모독은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비방하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봐보십시오. 짐승이 입만 벌리면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비방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 사단이 자기가 가짜 하나님 노릇을 하려면 하나님을 더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비방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나님 나라를 또 인정하지 않고 계속 띄워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비방이라는 것은 뭐냐?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많은 비방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단은 세 가지 비방하면 다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비방하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지,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아서 비방하지, 그리고 하늘에 사는 성도들을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를 인정하지 않아서 비방하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유일하게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방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서만 볼 때는 왜 다른 죄는 다 용서받는데 비방하는 것만 용서를 받지 못하지 사실 궁금했거든요. 믿기는 했지만. 근데 계시록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해서 비방하는데 그 죄가 어떻게 용서를 받겠어요? 심지어는 뭐 성령을 어떻게 해도 용서를 받는데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은 끝까지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했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상대방의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고 무시해버린 거예요. 왜? 자기가 가짜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래서 모든 건 용서받을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만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라는 큰 뜻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또 세상 문화도 그래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 그 인정하고 싶지 않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표현으로 비방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비방전에 입쓰이지 말고 정말 사단의 비방하는 문화가 아니라, 그래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따름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마음들이 더 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노릇하는 사단의 핍박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단이 하나님 노릇을 하며 성도를 핍박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 영적 싸움 해가지고 뭐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좋겠죠. 근데 오늘 7절에 보니까 못 이겨.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바다짐승이 저 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움에서 다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면 안 돼. 내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나보고, 성도들 보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싸워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싸워서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우리가 직접 저 그리스도와 사탄과 싸우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 예수님의 승리가 성도님의 승리가 된다는 것을 계시록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직접 싸워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싸우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도 절대로 싸우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응?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 아내가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네, 우리 아내가 제일 좋아. 싸우면 안 돼요. 정말 우리는 사탄과 싸우면 100점 100패입니다. 예수님이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싸우지 않고. 오늘 10절에 나오잖아요. 결론으로 우리는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성도는 핍박을 받을지라도 고난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견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고난, 어떤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짐승과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면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결론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8절 봐볼까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일찍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늦게 믿으면 늦게 믿을수록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는 사단의 세력에 넘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계속 띄워주시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온 땅의 사람들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짐승을 경배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딱 나눠집니다. 근데 그 나눠지는 기준이 뭐냐?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렇잖아요.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결국 짐승을 경배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관심 있게 읽어봤으면 이제 계시록에 생명책의 이름이 몇 번 나온지 아셔요? 계시록에 생명책이 몇 번 나오는 줄 알아요? 6번 나옵니다. 6번. 계시록에 생명책이 6번 나오고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이 기록이 되면 구원을 받는 거고, 기록되지 아니하면 짐승을 경배하여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떻게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냐? 아멘. 내 이름이 어떻게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느냐?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 있죠?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책 앞에 죽임을, 다른 곳으로는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신, 왜 죽임을 당하신 어린, 나오잖아요. 계시록 우리는 7장 14절에 이미 봤잖아요. 왜? 어린 양의 피로만 우리의 죄가 씻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이게 유일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짐승이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시록을 보면, 제가 많은 글들이나 책을 읽어보면 바다 짐승이 어떻게 생겼느냐 여기에만 막 집중적으로 막 그림까지 그려서 살펴보고 정작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냐는 관심이 없어요. 특히 한국 교인들은 짐승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호기심은 많은데 진짜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흔들리고. 근데 뭐 손자병법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바다짐승 어떻게 생겼는지 알면 좋겠죠. 그러나 설사 모르더라도 상관없어요.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짐승 경배 않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왕복 탑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사는 인생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왕복 탑승권, 왕복 승차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편도 탑승권, 우리 손에 움켜쥐고 있는 탑승권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왕복 탑승권이 아니라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편도 탑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탑승권에는 목적지가 있잖아요. 또한 비행기 탑승권은 내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 손에 쥔 이 편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 탑승권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목적지로 바르게 가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내 손에 단 한 번뿐인 내 탑승권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목적지가 정확히 하나님 나라인지 다시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내 손에 쥔 이 탑승권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서 정말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목적지에 잘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은혜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